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심, 뭔지 다 아시죠?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실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을 좋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사이에서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의심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면 아마 매우 불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누군가로부터 의심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쾌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를 의심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의심해? 표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온갖 짜증이 함께한 그런 표정으로 나를 의심해? 나자 앞에 말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감히 나를 의심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때 불쾌함을 드러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는 일도 있습니다. 의심할 법도 한데 그런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 일을 잘 받아들이는 일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춘향전 잘 아실 텐데 이 춘향전을 조선시대의 글이 맞습니까? 조선시대 글입니까? 내용 속에서는 숙종 초기 이야기이고 또 판소리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말 이 글이 조선시대 글인가? 아니면 일제시대에 쓴 글인데 마치 조선시대에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글은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조선시대 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춘향전과 관련해서 판본, 이본이 4종이 있고요. 또 사본이 한 20종이 있고, 그리고 활자본이 50여 종이 있고, 그리고 번역본이 6 또는 7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본이 20여 종밖에 없어요. 번역본이 6, 7종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춘향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다 조선시대 글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사본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일단 파피루스 사본만 현재 확인된 게 141개입니다. 계속 이런 발전돼 갈 텐데 현재까지가 141개예요. 대문자 사본이 324개이고 소문자 사본은 3017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3482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구집 본문만 해도 400개 이상이에요. 이 성구집이라는 것은 교부들의 글을 말하는데 글을 쓰다가 성경 본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만도 400여 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번역본이 한두 개겠습니까? 라틴어로, 시리아로, 콥트어로, 아르메니아로 여러 가지 번역됐고 그 번역들의 사본들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사본과 번역본이 많은데 하지만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불과 몇 종류가 안 되는 사본, 번역본으로도 춘향전을 의심하지 않는데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특별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꼭 믿어야 되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부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실 텐데 아까 읽으실 때에 3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다룰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장사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 되신 예수님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인 2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등장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허락했습니다.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지만 아무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많은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고다 근처 동산 세무덤에 안치했다고 그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있는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변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좀 사람들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인데 부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장면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로 시작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특정 날을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왜 그랬을까? 이미 19장에서 반복된 날이 있었습니다. 준비일이죠. 준비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일 얘기를 계속했고 또 20장 첫 시작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일이라고 이렇게 카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시간은 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시간은 새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찬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기대하지 않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20장 들어오면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부활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갔을까?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 이름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공간복음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을 뒤에 거슬러 가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떠올리는 사람은 차이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한 명하고 복수의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 복수의 여인들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런 복수의 여인들과 한 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이 언급되기만 하면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꼭 들어가더라는 것이 공통점인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혼자만 갔을까?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수의 여인들이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으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복수의 여인들이 갔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고자 한 여인만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여인들이 여러 갔지만 그냥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 요한복음 기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싶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이름만 등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엊그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련의 장소 답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련의 장소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아무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장위원장이신 조용훈 안수 집사님과 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교육목장 부위원장이신 나경록 집사님하고도 3명이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은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더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4이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만 언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빈 무덤의 상황이 전달돼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금 두 제자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당시 무덤을 약탈하는 일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도굴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시대에도 무덤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종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아니지만 이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너무 약탈이 심각해서 그래서 도굴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는 그런 명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여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제자가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지금 이동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는 베드로는 갔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갔다. 이제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갔습니까? 2명이 갔습니까? 몇 명이 갔을까요? 이제 이해되시죠?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서 누가복음은 베드로만 얘기한 거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강조하고자 해서 이 두 사람을 언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보다 빠른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달리기가 빠르더라, 그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을 두고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공동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요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다루면서 이렇게 좀 낮게 평가했다. 달리기도 우리 요한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닭만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울지 않고 닭만 울었다고. 다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어거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 대한 요한복음의 의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이런 의도로 기록된 거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일단은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다는 얘기입니다. 젊기 때문에 먼저 달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 무덤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란 마음에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기 때문에 더 빨리 갔다는 거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젊어서 더 빨리 갔다는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말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 라고 그걸 얘기하는 문맥이니까. 그러니까 내용의 증언은 때때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믿게 되어서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요한이 더 빨리 갔어. 그래서 처음에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달리기가 빨랐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이런 말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오죠. 구부려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구부렸다는 동사, 그리고 보았다는 동사, 들어가지 않았다는 동사를 살펴보면 다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려갔지만 먼저 달려간 이 그 사도 요한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자는 사도 요한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근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이죠. 이 세마포와 놓인 것,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세마포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없습니다.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굳이 약탈하는 사람이 세마포를 벗겨놓고 갈 이유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이 세마포가 비싼 세마포인데 도둑이라면 비싼 세마포를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향품까지 가득 묻어있는 그 세마포를 왜 굳이 두고 갑니까? 그러니까 약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세마포가 놓여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뒤에 와서 바로 무덤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적극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들어갔어요, 무덤에.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마포가 놓였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 표현은 반복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약탈한 게 아니라, 도굴꾼이 약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세마포가 놓였다라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건에 대한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그랬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일단은 무덤 입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세마포만 놓인 것만 보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둘 다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던 것이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말 번역은 좀 길게 되어 있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음절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절이요. 근데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엔테투 리그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수건은 접혀져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둘둘 말려져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다른 번역에서 개어져 있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접혀 있었다, 둘둘 말려져 있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뭘 말하려고 할까?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그냥 수건 싼 채로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수건이 그냥 말려져, 이렇게 둘도 말려져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이 머리를 싸는 수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이제 사도 요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야 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세마포를 확인하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확인한 다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도 요한도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무엇을 봤어요? 일부 예배가 똑같네요. 이게 있잖아요. 세마포하고 그리고 수건을 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세마포하고 그리고 수건을 봤다 이런 말이에요. 수건을 봤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었다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세마포 놓인 거, 그리고 수건 개어져 있는 것만 보고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한 번에 설교할 수 없어서 끊어서 가서 그런데요, 요한복음 전체 문맥 그리고 2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을 강조하시냐면 20장 29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8절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마포만 보고 그 수건만 보고 지금 믿었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는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괄호 부분은 사실은 헬라어 본문에는 없는 거고요. 우리말 번역을 좀 이 우리말식으로 하기 위해서 괄호를 두었는데 그냥 원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구간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됐던 두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알지 못했다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어떤 혼동일까요? 앞에서는 믿었다고 해놓고 사도 요한이 이 뒤에서 여기서는 지금 몰랐다고 하니까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충돌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충돌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몰랐었다는 그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세마포를 보고 수건을 보고 믿었다. 이제 그 얘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이 9절의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마무리인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죠. 확인하고 돌아갔고 믿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다음 내용하고 연결하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다시 갔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집으로 갔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 문이 열린 것, 돌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빈 무덤에 대해 두 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확인했고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도 부활 이야기는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사도 요한이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 이야기의 초반부터 요한이 믿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 증인 리스트가 나와요.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면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싼 수건만 보고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려고 할 때에 더욱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믿게 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눈으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구나, 이게 믿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뉴스 보도할 수 있을까요? 기자가 나와서 화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보도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냥 신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팩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사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되겠다, 안 그러면 못 믿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은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 믿었고요, 이후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주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보고 들으면서도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 의심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마포를 보고 믿었듯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삐삐 아시죠? 그죠? 삐삐. 삐삐가 뭐야? 이런 분 계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9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로부터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그랬을 때 믿을 수 있었을까? 지금 최신 폰이 아이폰 15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능을 들으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조그만 이 기계 안에서 핸드폰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mp3 기능도 있고 카메라 기능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믿을 수 있었을까? 시티폰 정도는 믿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아마 못 믿었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보면 믿을 수 있었겠죠.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었겠지만 보지 않고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믿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해도, 난 직접 못 봐서 못 믿겠어 한다고 해도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그 당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이 세상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절에 일을 어떻게 처리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세상이 왔잖아요. 저도 가끔 차 안에서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하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옛날에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소망의 근거가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니까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헌신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믿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믿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냥 믿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은 버리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그전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죠. 신학자 중에, 독일 신학자 중에 칼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 집안을 밝히는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 불을 켜면 밝아지잖아요. 또 도심을 밝히는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밤에 그런 등을 밝히면 굉장히 환해 보이고 휘황찬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면 그것들은 빛을 다 잃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밤에는 아주 효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아침이 돼서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집안의 등이 또 네온 사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소망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부활을 안 다음에는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 조금만 다녀도,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부활절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아도 주신 말씀만으로도 믿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요한이 세마포만, 수건만 보고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말씀만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다면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소망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사는 삶,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추구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참 신앙인이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20장의 부활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 믿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역사해 주셔서 꼭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미 믿는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소망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